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출애굽 사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신 말씀, 영화 쇼생크 탈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는 꿈.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철학자 샤르트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흔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아마 자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첫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의 부르심,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합니다. 이 자유는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전의 죄, 사망, 율법, 억압, 고정관념의 멍에를 다시 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다시 찾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일제 치하 35년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지어준 우리 이름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 교회도 모두 일본 교회와 교단에 흡수되어서 종교의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복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의 피와 땀이 해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 서슬푸른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의 강복절과 같은 빛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붕괴하여 BC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 그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던 우상을 다 철거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불리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는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하누카를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하누카가 되면은 메노라라는 촛대를 이용합니다. 7가지 혹은 9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입니다. 가운데 점화봉이 있고 양옆으로 4개씩의 가지가 있어서 9개의 가지가 있는 메노라를 가지고 수전절 8일 동안 가운데 있는 점화봉으로 하나씩 매일 불을 붙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올해 수전절은 하누카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 동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빛은 곧 생명이지요. 빛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순국 선열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은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 13절은 그것을 넘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 말라를 넘어서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탐욕을 위해 우리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 여러분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말합니다. 한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eedom to sin이 아니라 freedom from sin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애로의 자유, freedom to love입니다. 본문 13절 하반부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꺼이 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자유, 섬김의 자유입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세번역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동시에 사랑애로의 자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고 모든 것으로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유는 이미 주어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오늘은 자유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마 그곳에서 피자나 초밥을 주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집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짜장이든 짬뽕이든 닭고기든 뭐든 자유이죠. 그러나 그 테두리를 넘어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와 달리 우리의 자유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건 아니죠. 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전봇대로 자기 이빨을 쑤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책으로 쑤시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요. 나의 자유는 이웃의 자유와 함께 공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라는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곧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가 있다면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유는 사랑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라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태만의 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말했습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는 것,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웃의 결함을 참아주는 것, 교회와 사회에서 불화, 수고, 배은망덕, 경멸을 견뎌내는 것,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버릇없는 가족을 참아주는 것 등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물고 헐뜯게 되고 결국은 피차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자유를 남용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도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한 것을 보면 갈등이 심각했던 듯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곰곰 생각하면서 과거에 자주 부르던 노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곡조가 마치 동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무척 슬픈 노래입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고 있는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실로 남과 북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물고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사랑의 십자가는 어디에 걸어야 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남북 갈등이 왜 이렇게 극심한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열들의 피를 통해 얻은 광복, 해방,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자유를 무질서와 방종으로 남용한다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전보다 훨씬 나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족의 해방과 강복의 기쁨이 통일로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하고 섬길 자유이지 물고 뜯을 자유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고 썼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 산다. 그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 산다. 신앙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로 올리워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확히 표현해 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값비싼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강복은 순국 선열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값비싼 선물입니다. 독일어로 선물이라는 단어는 가베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앞에 아우프를 붙여서 아우프가베라면 책임, 사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물은 책임을 불러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세상을 밝혀야 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섬김의 자유, 사랑의 자유가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이 백성에게 자유를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만 매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